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드디어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고린도전서는 수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바울한테 보냈을 때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한 답변들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문제점들이 뭔지 우리도 한번 같이 점검하고 잘못된 것들은 제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우선 여기까지 보면요, 바울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아주 사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왜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가 가짜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자기가 뭐 가짜로 오해받는 것도 뭐 사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짜가 되면 자기가 전한 복음 자체가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가 사도임이 증명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바울은 가짜라고 오해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사도의 자격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의 세례에서부터 승천까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이어야지만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이 조건에 맞지 않죠. 그때는 뭐 엄청 핍박하고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하나도 없잖아요. 대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의 사도권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외에도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요, 그가 말에는 강한데 언변에는 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빨이 없어가지고 그는 오해를 받았어요. 이때 고린도에는 굉장히 수사학이 발달을 한 상태잖아요. 수사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설득하고 말을 어떻게 잘하냐, 이런 거가 개발되는 어떤 학문인데 바울은 말이 대대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어떤 논리와 지식의 관점에서는 바울이 사도 같지 않았던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데요, 그는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앞에 쭉 내용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거기서 말씀을 전함으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가 이렇게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네, 맞아요. 말이 대대하고 막 이런 사도권 논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로 딴 거 할 게 없어서 이거 말씀 가르친데, 이런 소문이 돈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지 않고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논란을 잠재웠어요. 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자,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에도 큰 의미가 있어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단어 외에도 당시 헬라 도시 국가의 시민들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것과 분리된 어떤 다른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에는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들이 지금 막 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까지 생기면서 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목회자를 주목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이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된 성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
앞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몸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제 오른손과 왼손이 막 서로 어떤 게 힘이 세다 싸우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몸끼리의 분쟁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뭐 굉장히 흔한 구절인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사랑이에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의 근거죠. 그 결과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졌어요. 인류의 슬픔은요, 평강이 깨어진 데서 왔어요. 평강이 깨어져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이 죄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평강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평안해라,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은 하나님과 회복된 사람들이 누리는 편안하고 복된 상태예요. 지금 분쟁으로 싸움판이 된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사가 나타났어요.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죠. 서론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고린도 하면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두 번째는 고린도식 수사학이에요. 고린도는요, 철학과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언변과 지식의 연사를 특별하게 높이 평가하고 자랑했어요. 바울은 우선 그들의 자랑을 인정하고 칭찬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본론인 충고와 권면을 하기 위한 밑밥이죠. 자,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은요,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돕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풍성한 은사에 도취되어서 서로 자랑하고 심지어는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알려주고 권면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들에게요, 니네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너희를 튼실하게 끝까지 세워줄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쁘시다가 신실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지금은 싸우고 있지만 아름답게 빚어갈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하고 있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성실에 근거해서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확신하고 안심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온 소식과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분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이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요, 글로웨이 집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줘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해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고린도는요, 헬라파 지식이 베이스가 된 곳이에요. 그래서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했죠. 그런 문화 속에서 말이 능숙하지 못한, 말이 화려하지 않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좀 불만스러운 게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짜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로요. 그런데 바울 다음으로 화려한 언변에 진짜 말하는 능력이 뛰어난 아볼로가 나타나니까 그래 이게 진짜지, 바울은 어쩐지 이상했어,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볼로의 화려한 말에 빠져서 아볼로파가 생긴 거죠.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도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율법과 원리와 원칙을 강조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헬레니즘 문화 때문에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욕주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어떤 원리, 원칙, 금욕에 대해서 눈에 번쩍 뜨인 거죠. 그래 이거지, 우리는 베드로파야,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그 중에는요, 의리파가 있었어요. 아무리 아볼로하고 베드로가 뛰어나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바울 아니냐, 어떻게 바울을 이렇게 배신하냐, 우리는 바울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하도 싸우니까 아유 정말 우린 다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직통 계시를 받은 그리스도파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파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자,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바울은요, 이런 분쟁 속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죠.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냐. 두 번째,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세 번째,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는 거죠.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만들어요. 또 교회의 하나됨과 기초를 알려주죠. 자, 교회는 뭐예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이죠.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유기체예요. 그런데 분폐가 생긴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또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를 부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지, 어떻게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러면서 그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닌데 왜 그 통로에 집중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지 여러 개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14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함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은요, 고린도의 유대 해당장인 그리스보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처소를 제공한 초기 멤버인 가이오와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대표단 중 하나로 온 스데바나 외에는 세례를 준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만약 자기가 세례를 많이 줬으면 그게 또 분파의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오해의 여지조차 없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그 약속의 목적지를 향해서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지금 퇴색하고 오용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고린도로 보낸 거는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죠.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또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지가 절절하게 느껴져요. 그 어떤 경우에도 분열은 안 돼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 복음만 선명하게 드러내자.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지금 이게 성경 공부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본문만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본문을 이해하기에 꼭 필요한 예화나 제 얘기 빼고는 거의 다른 얘기는 다 잘라서 안 해요. 그래야 이 본문이 선명하게 드러날 거잖아요. 근데 비단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해야 해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만 분명하게 드러내길 노력하며 소원해요. 두 번째, 은사를 주신 거는 서로 세우고 나누고 섬기기 위함이다. 이건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주신 것은 나눠야 된다는 거를 저는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사실 이거를 안 할 때는 그 복음의 행령체가 너무 찔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침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저 진짜 잘하지 않나요? 막 이러면서 자랑한다면 그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요. 남의 은사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내가 받은 은사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은사는요, 서로를 세우고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분열은 어리다는 증거이다. 우리 교회에 보면 분쟁이 참 많죠. 그런데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그런 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는 증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니네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완성될 것을 내가 바라본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속으로는 아직 어리구만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교회는 다 한 몸이고 연결된 유기체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른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내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에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요. 오늘도 내 삶에서 예수님만 선명하게 드러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